오늘은 부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계애, 데레사 보이드, 성무석, 공선 플라리오, 구혜경 루시아, 김지영 안드레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이옥서 만나의 열간의 건강, 김리아 프란체스카의 열간의 건강, 영명주기를 맞이한 염기나 마르코의 열간의 건강,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염인선 카타리나의 열간의 건강, 염정순 바울리아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영혼,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실한 사람들의 희망과 빛이시오니 간절히 비는 저희를 구워보시어 막가든 기도와 찬미 제사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테다우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데비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중국의 한 황제가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책을 맡길 만한 그런 인재가 필요해서 찾아 나섰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깊은 산에 은거하고 있는 지혜로운 은자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돼서 이제 황제는 당장 이제 이 은자를 어떻게든 중용하고 싶어가지고 은자를 모시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은자를 찾아갔을 때 그가 이제 남루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신하들이 요청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은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듣기에 그 대궐에서는 황제와 그리고 백관들이 해마다 아침에 모여서 일하기 전에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 박제 거북이를 경배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 뒤에 흐르는 강에는 거북이가 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거북이한테 온몸에 금칠하고 박제가 돼서 궁궐에 있으라고 하면 거북이가 과연 좋아할까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우상에 대한 거죠. 우상에 대한 건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오늘 복음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피하셨다, 물러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난 흐름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종교를 찾는 사람들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 군중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거의 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아니면 중요한 것만 때가 되면 열성적인 신자인 척 하고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면 뭔가 좀 대규모 사업을 성공시키고 한 번에 그 여러 사람들을 입교시켜가지고 제대로 사목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는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면서 무슨 기적이 있었네, 어떤 계시가 있었네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아니면 어디 강론을 장하는 신부님이 있네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 모습이죠. 오늘 복음에 빵의 기적을 보면 제자들한테는 빵이 없었어요. 5개의 빵은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5,000명을 먹일 그런 군중을 5,000명을 먹일 빵이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가진 돈과 그리고 권력이 충분히 많아서 아쉬운 것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께 굳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 기적만 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은 뒤에 날마다 계속 그런 기적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라고 강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보지 않고 빵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빵을 섬긴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그 중국 황제와 그 은자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을 가다나 버려요. 우리 틀대로, 우리 욕심대로.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섬기지 않고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라는 말씀은 듣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빵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아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빵 5개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과연 이 어린아이가 빵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뭐 그걸로 기적을 행하시라고 드렸을까? 아니면 뭔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면서 드렸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봉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의 틀에 맞춰가지고 방 안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더 중요하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의 그 빵의 기적만을 보고서 그분을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섬뜩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그리고 섬뜩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들 안에 있는 틀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에 자꾸만 하느님을 껴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떼내기로 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는 뭐가 그렇네, 저희는 또 뭐가 그렇네, 저희는 또 뭐가 그렇네 라고 하면서 뒷말하고 그리고 욕하고 모함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삐딱하게 자신의 틀로 바라보면서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잘못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 사제를 바라볼 때요. 저희 사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제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 바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고 애착이나 그 집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삶에서 자꾸 씌워지는 이 눈꺼풀을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딴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알렐루야 복음방송에서 나오는 이 문장,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빵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물러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내 고정관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좀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그것을 멈춥니다. 어제 나왔던 것처럼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 멈춰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분과 함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그런 모습으로 좀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흔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이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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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계예, 테레사 보이드, 성무석, 봉선 일라리오, 고혜경, 루시아, 김재영, 안드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뒤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